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회당에 들어가는데 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가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기존 교회하고 틀려서 열린 예배를 합니다. 이 열린 예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이 좋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다 가득 차 있는 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 가득 찬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율법을 갖다가 그 안에 모든 율법을 갖다가 하나의 자루에다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율법을 자루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뭐를 붙이냐 하면 우리는 끈을 묶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끈으로다가 거기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손이 펴지고 손이 났어요.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고, 눈 먼 자 보고 눈을 떠라 이렇게 하면 눈이 떠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 맞나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많은 걸 하셨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육적인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도 고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병만 고치는 거라고 하면은 내가 팔이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그러면 깨끗해져요. 또 내가 눈이 떠져서 바르게 볼지어다 그러면 봐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나가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영적으로 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가 물어볼 적에 율법 신앙인지 아니면 은혜를 가진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 신앙인지 내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는데 무슨 죄사함을 받으라니 목적이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으면 율법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팔이 깨끗이 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으면 나는 율법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내가 너무 자유해지고 행복해진다고 하면은 율법을 초월해서 은혜의 자리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고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거다. 성령이 너희들한테 임하고 나면은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한 일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있는 것은 내게 주는데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모르다 일어나서 걸으라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자루에다 집어넣고 다 묶고 거기다 예수의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테이프를 벗기고 그 안에 율법을 꺼내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율법을 꺼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테이프를 붙여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테이프를 읽기만 해도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율법을 말하지 않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한테는 뭘 줬냐? 자루 속에다가 모든 율법을 집어넣고 다 묶고 거기에 써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줬어요. 그러면서 자루를 줘. 너 이거 다 가져라. 근데 꺼낼 필요 없어. 왜? 안 꺼내도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외쳐도 이 안에 있는 율법이 다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외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이 다 너를 위해서 쓰임 받을 거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하고 데려다 놓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갖다가 가운데로 나오라 그러고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근데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펴지고 회복됐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때에 이 사람만 손 마른 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이 헤롯 땅하고 같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가서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은 눈으로 볼 때 손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영적 손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손이 말라 있는 사람들, 너희들도 영적인 손을 내밀면은 손마름이 펴지고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영적 손마른 손이 펴지는 게 예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다가 저와 여러분이 손마름이 없나요? 우리는 저부터도 영적 손마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적 손마름이 없다고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예배는 우리가 영적 손마름이 있는 이 손을 내밀어서 이것을 회복해서 돌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이 역사가 예배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영적 손마름이 펴져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너한테 해야 될 일이 없어.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가라는 거예요. 왜? 자유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남들이 볼 적에는 멋진 사람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멋진 사람들이에요. 지식인이에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의 손이 말라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손이 말라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사람처럼 이 말라 있는 손을 내밀어라. 이 사람은 너희들이 지금 보는 눈으로다가 볼 수 있지만 나는 영으로다가 너희들의 손을 봤을 적에 다 손이 말라 있으니 손을 내밀라. 그런데 아무도 손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손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새신자가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나의 영으로다 나는 손 말아 있는 사람이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성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김 목회를 하겠다는 것도 그거예요.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부터도 나의 손마름을 내밀어서 회복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나 손마름이 이렇게 있는데 영적 손마름이 있으니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런 것이 예배에 있어야지 예배는 계속해서 예배의 갱신이 있게 됩니다.
예배는요 즐거운 것으로 다 끝나면 안 돼요. 예배는요 감사함으로 다 끝날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사는 뭐예요? 내 손이 마른 손이 영적 내 손이 마른 것이 영적으로 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배를 길게 해도 감사가 없어요. 왜? 나한테 충족되는 그런 어떤 시원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내 손이 말라 있는 게 펴졌을 때만 나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도 못 해줘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경책이 못 해줘요. 우리의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는 건요 제가 손 말랐습니다 하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때로는 엘리야라고 하느냐?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느냐?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느냐? 그러냐?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 내 이름은 예수인데 누구도 나를 갖다 예수라고 보는 사람이 없느냐? 너희들은 누구라고 그러냐? 너희들마저도 나를 엘리야로 다 보고 나를 세례 요한으로 보고 나를 선지자로 다 보느냐? 내 이름은 예수다.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나는 예수야. 너희들은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어서 와 들어와 얼른 들어와. 어서 와.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손을 봤을 적에 어느 손이 말라 있나요? 오른손이 말라 있습니까? 왼손이 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이 말라 있나요? 네? 바구니 집사님이 뿌려줘서 다 젖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양쪽 손이 다 말랐어요. 저는요 어젯밤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아무리 쳐다봐도 내 손이 말라 있어요. 아무리 제가 봐도 내 손이 말랐어요. 여기에 제가 안 울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보고 손을 내밀라. 여러분 예배에 손을 내밀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목회자 쳐다보면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 사람에 불과합니다. 흠 많아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집도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럴 적에 회복이 있게 되고 영적 손 마른 것이 낫게 돼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손이 다시 안 마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손이 말라 들어가요. 아무리 우리가 생수를 먹어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생수를 뺏기고 다시 손 말아가요. 이럴 때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손을 내밀어서 영적으로 손마름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배 갱신이고 이게 예배 회복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지 않고는요, 어떤 일이 생겨요? 왜 오늘 찬양이 이래?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야단치는 것만 해? 오늘 설교는 왜 이래? 이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3년 장로로서 목회를 시작해서 제가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남의 설교를 인용하거나 남의 설교를 뺏기거나 남의 설교에 쓰는 거를 갖다가 제가 쓰질 않았어요. 저 그것만큼은 제가 자부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요, 남의 거 컨닝해서 하는 거를 안 했어요. 왜? 어차피 컨닝 해봤자.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를 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우리 교수가,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교수가 전화 왔어요. 우리 집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폰을 해서 받았는데, 이만기 선생님 나이 먹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줘서 학생들한테 귀감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전화를 그래도 한 2번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는 학부형이잖아요. 학부형이 있는데 그런 전화를 해줘갖고 그 교수님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 컨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니까. 이게 히브리어가요, 이 히브리어를 구술 시험을 봐요. 구술 시험을 보면서 히브리어로다가 읽어보라 그러고 그 뜻을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 착 피고서 히브리 성경을 펴주고서 읽으라 그러고 그거 읽고 나면 그거 해석하라 그래요. 이게 구술 시험이에요. 이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구술 시험이에요. 그러나 구술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잘 했는지 아주 잘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전화 와서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해서. 뭐냐 하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는, 우리는 한국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한국말로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제가 예배 때 가능하면 이런 지식적인 이야기나 뭐 히브리어나 이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해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감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적에 예배의 공감대가 서로 있는 게 좋겠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마른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로 나와라. 한가운데로. 여러분, 예배는 한가운데로 나오라 그럽니다. 예배는 구석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한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영적 회복은 한가운데로 나와야지 영적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석에 가서 앉아서 영적 회복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운데로 나오는데 안식일에,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걸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하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은 거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거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이냐. 또 안식일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하고 우리가 안식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옳은 것이냐. 안식일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하고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 데서나 뭐 집에서도 텔레비 보고 예배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옳은 것이냐. 여러분, 각자 생각하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게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안식일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안식일과 나의 신앙의 안식일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왕에 예배하러 왔으면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나의 손마름이 회복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는 회복되고 바리새인들은 뭘 해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하고 같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사단은요, 우리는 회복되고 사단은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사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안절부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요, 사단의 도구로다가 쓰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사단은 자기 편에 있는 사단의 도구를 쓰는 게 기분 좋은 게 아니야. 누가 기분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의 도구로다 쓸 적에 희열을 느끼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여기에 당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그 사람들을 썼을 적에 얼마나 희열을 느끼겠어요, 그죠?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단한테 당했구나 싶으면 툴툴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사단한테 당했구나 그러면은 아는 순간 모든 걸 다 툴툴 털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나를 괴롭힌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틀림없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초신자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사단이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분 맡고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지 하고 사단이 하잖아요. 근데 그 넘어뜨리고 나면 사단은 어떻게 줘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아싸 하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신앙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단한테 당했구나 하고 그 다음에 알아. 그죠? 그러고 나면은 내가 사단한테 당했구나 하고 툴툴 털고 언제 그랬느냐 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도 당할 수 있어요. 누구도 다 사단한테 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했는데 그거를 털고 일어나는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털고 일어납시다. 모든 상황을 다 털고 일어났을 때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엄청난 죄를 지면은 용서받기를 바래요. 그러나 엄청난 죄를 지지 않았을 때는요, 억울해합니다. 억울해요. 그래서 억울해요. 그 억울함 때문에 일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엄청나게 죄를 진 사람은요, 일어나서 달려들어서 가서 납작 엎드려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습니다라고 누구한테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함은 일어나지 못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엄청난 죄를 졌으면 아버지, 우리 집 나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뭘 아버지, 내가 그 정도를 가지고선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럴 적에는요, 분노가 있어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요.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장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그 힘을 믿음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이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요 단어를 가지고 나사렛 사람 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 복음이라는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서에는 이 손마른 자가 원래 석공이야, 석공. 이 손마른 사람이 석공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석공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손마른 사람이 석공이냐? 이 나사렛 사람 복음서에 석공의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그래도 거기라도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손말라 있을 적에는요, 뭐를 해도 잘 안 돼요. 이 석공이루다가 가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운데로 나오라 그래서 거기서 손마름이 낫고 나서는요, 석공 일을 계속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석공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뭐 했겠어요?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나 봐라, 손이 마른 상태로다가 석공으로다 가서 일하고 있던 사람인데 손마름이 회복되고 나니까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 우린 영적 손이 마른 것이 회복이 되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더 큰 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기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이 땅에 죄가 가득할 적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적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적에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깊음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 어떤 냄새나 이런 것들이 탄내도 있을 거고 화산의 폭발이나 뭐 이런 것처럼 지구의 그 지각 변동에 대한 이런 냄새들이 있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요, 그 냄새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당신이 창조했으니까. 대장장이는요, 불 속에서 타는 새의 냄새를 맡아요. 여러분, 다리는요,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냄새를 맡아요. 저도 설교자로 설교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는데, 이 두 번째 수면 위에는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으로 다 혼돈되어 있고 깊은 가운데 있을 적에 예수님은 수면 위에 죄 속에 와서 운행하시면서 죄의 냄새를 참고 맡으면서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이 죄의 흑암 중에서, 그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운행하시면서 영적 회복을 해 가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